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법화경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첫 마음 냈을 때가 그것이 바로 그것의 다른 면을 보면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 첫 마음이 돌이켜보면 깨달음의 마음이다. 무슨 말일까요? 첫 마음이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다. 첫 마음 낼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첫 마음으로부터 나머지의 과정은 뭐가 될까요? 바로 그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드러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마음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 마음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 속에 크나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듯이 첫 마음에도 그러하다. 그렇다면은 그 첫 마음을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첫 마음 속에 결과도 있고, 결과로 나아가는 방향도 있고, 그 방향에서의 굳건하게 지내야 할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의식, 흔들림 없는 마음, 그것을 신심이라고 그러고,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삼매와 선정, 흔들림 없고 휩쓸림 없는 마음으로 꿋꿋이 가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모든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전은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지품의 정리하는 장입니다. 권지품, 지닐 것을 권한다. 또 내가 권하는 마음을 지닌다. 바로 그런 말이죠. 권하는 마음을 지니려면은 나의 목표,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이미 서원을 하고 그리고 모든 수행자들이 수기를 받았기에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의 많은 보살 마살들을 굽어 보셨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여러 다란이를 얻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을 가지고 세상과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전하라고 분부하신다면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리라 하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고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좋은가 하였다.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뜻에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스스로 자기 본래의 서원을 만족하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우로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여래께서 열반하신 후에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법화경을 옮겨 쓰고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알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이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곳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나머지 존재들, 물러남이 없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도달한 분이죠. 굳건한 방향의식을 가진 분, 그리고 선정과 삼매의 그 기초과정을 넘은 사람들, 흔들림 없는 마음의 소유자들이죠. 이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자 드디어 이분들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 뜻, 이제는 이미 말이 필요 없고, 그죠? 누구나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누구를 콕 집어서 이렇게 부촉을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왜? 모든 존재들이 이미 부처님께서 위신력으로 이렇게 함께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 의해 가지고 부탁에 의해서 또는 명령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말이 없더라도 부탁이 없더라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부처님의 뜻을 공경하고 따르고 그리고 스스로 내 스스로 나의 본래의 서원을 만족한다. 그 두 가지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다 이거죠. 내 본래의 서원, 본원이라고 말하지요. 본원, 그죠? 자만 본원, 나의 본래의 원, 수행할 때의 크나큰 원. 아미타불 같으면은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법장벽으로서 10소급 동안에 수행할 때 세웠던 원, 48원이 되겠죠. 그죠? 약사열의 12대원. 이렇게 여러 가지 서원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지요? 부처님의 위신력, 가피력에 의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런 것을 새롭게 보게 된 거죠. 그래야 해서 나의 상상력을 넓히고 업의 마음의 한계를 깨뜨려서 이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 이 자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어떻게 회양을 할 것이냐, 그것을 정리한 것이 본래의 원입니다. 주례 앞에
신랑 신부가 섰을 때 우리 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삶을 꾸려 나가겠다. 그런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이었죠. 그런 것이 본래의 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나도 이렇게 성취하고 이뤘고 우리 동료들도 더불어 이뤘고 마침내 그것으로서 우리 공동체도 나라도 모두 이롭기를 바라는 그러한 목표, 그것이 본래의 서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그 과정에 이르는데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원을 성취함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본래의 원을 성취하는 게 우리들의 지금 삶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보살행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살행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죠. 왜 하고 싶을까요? 지금에 이렇게 항상 걸리고 그리고 이런 걸리적거리고 힘든 삶, 뒤탈이 일어나는 삶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선의, 공덕의, 복의 끝없는 재순환, 확대 재순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렇게 나의 본래의 원을 만족하는 것, 좀 속된 표현으로는 내가 잘 사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탈 없이 잘 사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뜻을 공경, 받들고 순종,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대들은 어찌어찌 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을 안 해도 이미 몸으로, 마음으로, 서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바로 그 부처님의 근본 뜻, 바로 나의 본원 만족입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이루는 겁니다. 자만 본원, 내 스스로 이룬다. 본래의 원을 이룬다. 내 스스로 이루는데 부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죠. 우리들은 이 법화경, 그죠? 어떠한 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겠습니다. 피어내는 존재입니다. 이 가르침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살고 읽고 외우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수행, 살아가고 그래서 내 스스로 알아차리고 남을 알게 하겠다. 이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끝없는 나의 재발견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 우리들의 삶,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 이온이 부처님의 가피력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죠?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가득하다. 부처님의 서원 또한 시방세계에 가득하다. 부처님의 그런 가피력, 시방세계에 항상 가득합니다. 형체가 없이 있기에 형체 있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드러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은 한자리에서 전파를 보냈지만은 그 주파수가 미치는 곳은 바로 온 세상 그대로다. 온 세상 어디서나 바로 사이클이 맞는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그것은 바로 소리로서 드러나고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세종께서는 어느 나라에 계시더라도 1100억 화신으로 어디에 나타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나타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주소서, 이렇게 부처님께 발언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각각 든 보채입니다. 그죠? 모두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존재이다. 수호하고 계시는 존재이다. 부처님께서 항상 가피력으로 그리고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존재다. 바로 이 말씀이 법화경 권지품 이 가르침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맹서의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좋기 때문에 나에게 이로운 결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연꽃을 피워내는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증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내가 꿋꿋이 일어서는 마음, 내가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발언한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두렵고 악한 세상,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설하리니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개송을 한번 요약하는 개송을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욕을 하고 칼막대로 때려도 우리 모두 연민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악한 세상 비구들은 삿된 마음, 삿된 지혜, 마음 굽고 못 얻고도 얻었다고 암한심이 충만하고 고요한 데 있으면서 누더기 옷 걸쳐 입고 참된 도를 행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고 이익에만 탐착하며 권력에만 법설하고 세상에서 받는 공경 육신통의 나안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악해 세속일만 생각하고 좋은 도량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허물 끌어내며 이와 같은 말만 하되 저기 모든 비구들은 이익에만 욕심내어 외도학설 연구하고 제 스스로 경전을 지어서 세상과 인간을 현혹하며 이름과 명예를 구하려고 이경 저경 해설합니다. 대중 속에 항상 있어 우리들을 회방하려고 나라의 왕과 여러 대신 바라문과 거사들과 다른 비구 대중들에게 이 사람들은 삿된 사람이요 외도학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들을 비방해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모두 참고 그네들이 비웃으며 그래 너희들이 부처이다 빈정대며 말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납고 못된 짓을 싫다 하지 않고 참겠습니다.
흐린 겁의 악한 세상 겁나고도 두려우며 악한 귀신 몸에 들어 꾸짖으며 욕을 해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인욕의 갑옷을 입고 법화경을 설법하려 어려운 일 다 참으며 몸과 목숨 다하여서 위 없는 도 아끼어서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아실 것입니다. 탁한 세상 악한 비구들이 근기 따라 설법하는 부처님의 방편을 알지 못해서 악한 말로 빈축하며 우리들을 도량에서 자주 쫓아내요. 탑과 절을 떠나게 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는 분부하심을 생각하고 이와 같은 온갖 고통을 모두 참겠습니다. 시골이나 도시거나 법을 구하는 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 법을 설하리다. 우리들은 세존사자의 대중 속에 있으면서 두려울 바 전혀 없이 좋은 설법 하오리니 바라건대 부처님은 평안하게 머무소서. 시방세계 부처님과 세존 앞에 제가 나와 이런 맹세를 하옵나니 저희들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연꽃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삶, 바로 그것이 인욕의 삶이다. 이것을 제사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인욕의 삶이냐? 바른 가르침이 다른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가르침의 탈을 쓴 잘못된 존재들이, 뒤탈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가르침이 수단이 된 사람들, 바른 가르침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요즘 흔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몸은, 그죠? 말은 무엇을 미워하면서 몸은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중국의 유명한 어떤 이제 중국 국수주의자, 반미주의자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 SNS에서 바로 그 팔로워가 수천만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을 여행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반미하라고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나쁜 나라고 사람 살 때가 못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미는 직업이고 생활은 친미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표리부동한 거죠. 이와 같이 말과 입이 따로 나는 삶. 이러한 삶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도 그러하다. 그러한 사람을 연민을 하고 우리 본래의 서원을 만족하면서 거울 삼아서 내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내 삶의 꽃을 피워내겠다. 나의 모든 걸림을 없게 하겠다. 바로 욕됨이 욕된 것이 아니고 욕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더 큰 나를 드러내는 여실직연으로 업의 장애를 드러내고 그 속에 숨은 공덕을 복으로 이끌어내겠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법화경 권지품. 바로 우리들의 삶이 자만 보는 내가 세운 본래의 원을 내 스스로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가득 채우고 원만하게 이루는 과정이다. 그것이 말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서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준은 바로 이 생각이, 이 삶이 부처님께서 칭찬하실 일인가,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나의 큰 삶이 이루어진다. 부처님이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커져서 넉넉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이롭고 늘 새로워서 고가 없는 겁니다. 불만족이 없는 삶, 언제나 즐거운 열반의 삶, 극락의 삶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극락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걸림없는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피워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뜻, 부처님이 말로서 우리에게 전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스스로의 본래 원을 만족하는 하루, 나의 목표를, 작은 삶의 방향을 작은 것 속에 모든 것을 담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걸림을 풀어가는 마음, 바로 나의 본원을 만족해가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위신력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력 속에서, 부처님의 크나큰 복덕과 밝음의 속에서 나의 모든 순간이 순간순간에 100가지의 온갖 복이 다 드러나고 드러내는 보람 가득한 새로운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는 마음, 도반님들께서 늘 평안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이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큰 마음입니다. 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희유한 인연들, 이 큰 인연이 큰 복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하나로 살아가는 큰 공덕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축원들, 그 서원들 늘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넉넉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널리 펴고 다시 새로워지고 그러한 새로움의 늘 좋은 날을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